사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이춘성 목사님 잘 얘기하셨지만 수능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또 실망감을 안고 또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 그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을 마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사역자 목회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또 부모님과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바른 관점을 전하고 잘 상담을 해줄 수 있을지 오늘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가정의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조사를 하고 글을 쓰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국가연구기관이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따로 대학 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이제 수능의 개요가 나와요. 그러니까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도대체 뭐냐? 이 수능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시험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이 수능의 개요,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성격 및 목적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시작!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 측정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첫 번째.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실제로 고등학교 학교 교육의 정상화 기여. 마지막입니다. 시작!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시험으로서 공정성과 객관성 높은 대입 전형 자료 제공. 이게 수능의 개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한 정의라고 해주겠죠. 여러분 이 정의를 보실 때, 이 개요와 목적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시험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개요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렇죠. 공정성. 그죠? 공정성. 또 객관성. 그죠? 또 이런 단어도 있죠. 신뢰도 그리고 타당도. 그죠? 네. 이런 단어들이요. 공정성, 객관성, 신뢰도, 타당도. 사실 다 비슷비슷한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이죠? 바로 선별하는 겁니다. 선별하는 거. 그렇죠?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을 1등에서부터 꼴찌까지 그렇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또 신뢰도 있고 타당하게 선별하는 거죠. 그래야 이 객관적인 지표,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을 가지고 현재 다 서열화되어 있는 대학별로 또 학과별로 아이들을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요, 이 시험을 정점으로 하는 우리 한국의 입시 제도는 아무리 보완적인 방법을 고안하고 또 시도할지라도 결국 학생들을 1등에서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과정보다 결과만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됩니다. 결국 아이들로 한 번의 시험 결과에 자신의 전 인생을, 자기의 전 존재를 결부시켜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는, 우리에게는 과연 소망이 있는가? 우리는 과연 어떤 교육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 추구하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을 형성하고자 하는가? 우리의 교육을 통해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사실 과연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들에 대한 고민이라도 있는가? 우리가 놓여진 이 현실을 생각하면요, 사실 더 마음이 쓰리고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동일 작가가 쓴 서사의 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을 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군요. 네. 한동일 작가는 사실 독일에서 이제 철학자로 굉장히 잘 알려진 한국 사람인데 독일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이 처음 독일어로 이 서사의 위기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독일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으로 이제 한국 사람인데 독일어로 쓴 책이 한글로 번역돼서 서사의 위기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 한동일 작가는 이 책에서 아동문학 작가인 폴 마르라는 사람의 작품 이야기하지 못하는 소년이라는 한 동화를 소개합니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소년. 거기에는 이 제목이요. 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소년과 같이 정말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한 소년, 콘라드라는 한 소년이 등장해요. 아이의 가족은 늘 함께 모여서 도란도란 이야기의 꽃을 피우는데 이 소년 콘라드는 이 이야기 공동체에 결코 이제 속하지 못합니다. 어울리지 못합니다. 아빠, 엄마, 동생 모두 늘 모여서 서로 이야기꽃을 막 환하게 피우는데 그런데 콘라드만은 이 작은 가정 공동체가 나누는 이야기에 전혀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한동일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야기를 한가로이 들을 여유가 없다. 눈앞의 모든 사물은 꿰뚫어 이해할 그것이기에 그저 객관적 사실들을 냉정히 열거할 뿐 반짝이는 눈빛으로 이야기를 늘어놓을 가슴이 없다. 이런 무슨 말입니까? 콘라드는 이 세상을 정확하고 명료한 객관적인 사실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이 소년의 세계관인 거예요. 그러니 아주 빠르게 그 객관적인 사실들을 파악하고 꿰뚫어 이해하면 그만이지 뭐 주저리 이리저리 무슨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가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일 작가는 바로 이 콘라드가 오늘날 우리의 이 교육을 받은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파커 파머라는 교육학자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을 분석과 조작의 대상으로 삼고 지배의 목적으로 배웁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 유명한 말이요. Scientia potentia est.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것을 신념으로 삼고 파고들어서 오로지 아는 일에 힘을 쓰며 그렇게 알면 알수록 그 아는 힘에 도취되어 교만에 빠져들고 맙니다. 배움을 자극하는 것은 그저 그 대상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모든 것들은 파헤쳐 설명하고 치워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 이해했다라고 할 때 우리 한국말로 파악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파악하다. 이 파악하다라는 말이 어떤 한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파악하다. 바로 잡을 파의 쥘악입니다. 잡을 파의 쥘악.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대한 그 생각을 잘 반영해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모든 사물과 대상은 내 손으로 움켜쥔 것. 자신의 통제와 지배 아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일정 분야를 마스터하고 나면 전문가로서의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지금 대부분 여기 계신 원우들은 마스터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MDB 뭐 어떤 말의 약자죠? Master of Divinity. 그죠?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스터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 학위 이름 가운데 깔려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이처럼 죽은 역사에 대해서 말 못하는 자연에 대해서 그것으로서의 사람에 대해서 마틴 부버가 얘기하는 나와 너로서가 아니라 나와 그것으로서의 이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는 내가 파악할 수 있다 여기는 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고하는 일이 되었죠. 그 결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나왔나요? 함병주 씨는 그의 또 다른 책이죠. 사물의 소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우리는 질주하지만 알매에 도달하지 못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아두지만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차를 타고 온갖 곳으로 달려가지만 단 하나의 경험도 하지 못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하지만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다. 우리는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지만 기억을 되짚지 않는다. 우리는 친구와 팔로워를 쌓아가지만 타자와 마주치지 않는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결국 진정한 깨달음을, 생생한 경험을, 진실한 소통을, 아름다운 기억을, 진정한 타자를 상실해버렸다는 것이죠.
삶에 대해서, 가르침과 배움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이 관점이 결국 우리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채 그저 자기 내면의 이성과 감각에만 매몰되어 버리게 만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교육의 대부분을 오늘날 구성하고 있는 권위주의적인 강의, 수동적인 경청, 기계적인 암기, 또 공동체를 파괴하는 분위기는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느냐와는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사물을 끝까지 꿰뚫어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설명하고 치워버려 더 이상 아무 말도 잊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죠. 공명하는 방법을 상실해서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만듭니다. 신비와 경이로움을 잃어버려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게 하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요. C.S. 루이스는 인간 폐지에서 이러한 현대인들의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가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슴 없는 사람이다. 마치 가슴 없이 머리만 남은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여러분 좀 잠을 깨시라고 재미있는 네. 이런 거 넣어서 제가 학교에서 인기가 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교육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을 던져야 됩니다. 정말 교육이란 무엇이냐? 교육의 대상이자 주체로서의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지식, 알미란 과연 무엇인가?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란 과연 어떤 과정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나가야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시대 정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는 눈이 필요하다. 자아에 매몰된 갇힌 시각을 풀어 세상을 향해 마땅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나니아 연대기의 주인공 중 하나인 루시가 바로 이러한 눈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죠. 루시 아시죠? 루시의 이름이요. 루시, L-U-C-Y. 루시는 라틴어 럭스, 그죠? 즉 빛이라는 의미로부터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죠? 럭스, 빛. 루시는 나니아의 세상을 경이로 가득 찬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루시는 형제들 중 가장 먼저 나니아의 세계에 발을 들였고요. 나니아의 세계에 가장 많은 요정들과 정령들을 보았고요. 가장 마지막까지 나니아의 세계를 경험합니다. 나니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잘 아는 이 나니아 연대기 책에서 루시가 가장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루시는 바로 처음 제가 언급했던 그 소년, 이야기하지 못하는 소년 콜라드와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은요, 반드시 진정한 암과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가 말하듯이 가르치는 자는 단순히 파악, 내 손으로 잡아쥔, 아니 사실 쥐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자들이 아니며 그저 유용한 기술을 잘 훈련시켜 습득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 교수를 우리가 영어로 professor라고 하지 않습니까? professor? 이 교수의 원어적 의미는 바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profess라는 믿음을 고백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경이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반드시 고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역사를 생생하게 아이들로 경험하도록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죠. 쉴 새 없이 조잘거리는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으로 그 세상이 지어졌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 어떻게 이 온통 말씀 천지인 이 세상을 보고 그 진리를 나누는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가 새벽 출정 후의 항해에서 루시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루시가 그를 가장 자주 보았어. 여기서 그는 아슬란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네, 루시가 이처럼 세상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진정한 알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C.S. 루이스는 바로 루시가 가장 많이 그 태초부터 계셨고 온 세상이 그로 지어졌으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렇게 온 세상 구석구석 그의 형상이 가득한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슬란을 가장 많이 만났기 때문이라고 언급합니다. 저는 교육이란 이처럼 루시아 같이 경이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이 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반짝이는 눈으로 함께 여유로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그저 호기심의 동기로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경쟁하듯이 배우는 교육이 아닌 반짝이는 눈으로 함께 여유로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이 어디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공동체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공동체에 가장 가까운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두 기관, 가정과 교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처럼 동일한 신앙 안에 하나 되어서 서로의 곁을 내어주며 여유로이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공동체로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요. 그저 진보를 위해, 성공을 위해, 효율성을 위해, 경쟁하여 살아남기 위해 정신없이 미친 듯이 분초를 쪼개가며 살아가야 하는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어떻게 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를 구현해낼 수 있을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였는데 사실 한 주에 한두 번 모이기도 힘든, 한 주에 한 번 가족들이 다 온 가족이 앉아서 밥 한 번 먹기도 힘든 그런 바쁜 피로 사회 속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수능을 치는 우리 아이들이요. 이 수능을 이제 치르고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그 가정의 부모들에게 어떻게 목회적인 또 상담적인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시험을 치르고 분명 어떤 아이들은 예상보다 좋은 성적을 받았을 거고 우리 어떤 아이들은 또 실망스러운 이 성적을 안고 참 많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성적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 부모님들이 다 이 입시 결과를 두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많은 고민들을 다 스스로 각자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때에 우리 목회자들이 마주해야 하는 질문들은요, 아주 실존적이고 또 구체적인 정말 실질적인 질문들입니다. 이런 질문들이죠. 목사님, 아이가요 원하는 대학에 못 갈 것 같아요.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 아이를 위로해야 합니까? 제 아이는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요, 모두가 다 의대에 가라고 해요. 의대를 안 보내면 의대에 가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과에 가야 될까요? 재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주어진 대학에 만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여러 정말 현실적인 질문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가 목회자로서 우리 아이들 또 부모님들을 위로도 해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것을 또 넘어서서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에 근거한 선명한 목회적인 지침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능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학과를 정하고 진로를 결정하는 하나의 관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로는 단순히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에 대한 응답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하듯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모든 직업과 사회적 역할은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하는 영역이며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이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이죠. 따라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헌금하고 하는 종교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종합적인 체계이다. 종합적인 체계여야 한다. 그렇죠?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과 소명에 대한 교육이 모든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한국 사회의 직업 서열 의식과 물질주의적인 성공관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회적 지위나 어떤 경제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해야 함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는 모든 진로, 모든 직업들이요. 농부든 아니면 교사든 의사든 아니면 사업가든 정치가든 방송인이든 모든 진로가 사실 하나님 안에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그 모든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소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신앙과 삶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이죠. 삶의 종합적인 체계로서의 기독교를 배워야 합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이과상이 1등부터 3058등까지 전부 다 의예과에 진학했죠. 여러분, 이 아이들 중에 분명히 우리 교회의 아이들, 우리 기독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아이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정말 소명의식을 갖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누군가를 섬기려는 마음으로 의대에 진학했을까요?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선택하는 진학과 진로가 단지 어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어떤 생존주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지위를 통해 자기 욕망을 구현해내기 위한 어떤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이 진로 선택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결부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우리는 아이들이 어떤 학과,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반드시 돌아보며 그 결정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실 저도 이제 이 글을 준비하고 발표 준비하면서 생각해낸 아이디어인데 저희 청년들에게 오스기니스의 소명과 또는 오스기니스의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책을 좀 선물해 주려고요. 소명은 좀 더 두껍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책이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책은요 굉장히 얇고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이제 진로를 고민하고 앞으로의 자기 미래를 이제 계획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이 참 어려운 때에 이 책을 같이 좀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목회자는 입시 결과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좋은 성적이든 기대에 못 미친 성적이든 이 시험 점수와 어떤 대학 간판으로 인간의 가치가 평가되지 않는다는 성경적인 진리를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그러한 결과나 성취, 성적과 점수에 있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성취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복음에 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판단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내려진 판단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목회자는 학생들에게 입시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는 현재의 자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는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바르게 나타내는 일이죠. 성경의 수많은 사례들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특히 우리 이제 재수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더 좋은 대학, 더 나은 성공을 위한 도전으로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진정한 동기를 함께 묻고 기도하며 분별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목회적인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재수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것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부합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현재의 자리를 통해 어떻게 선하게 일하시려는가? 이 과정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나의 이 모든 이 전인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러한 소명의식, 하나님의 인도, 총체적인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서 신중하게 이 재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는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 부모님들을 잘 도와야 합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오히려 이 시험 결과로 인해서 가정에서 그릇된 태도와 반응을 보여서 오히려 상황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죠.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참 아쉬움으로 하는 일이겠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돕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의 도움이,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학부모 상담에서 우리 목회자들은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어떤 조건적인 사랑 혹은 학벌 중심의 세속적인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합니다. 자녀의 진정한 미래는 어느 대학에 가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를 통해 그 자녀를, 그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입시 결과에 상관없이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메시지임을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학벌주의에 빠져서 사회적으로 내 아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에 빠져있는 학부모들에게는 자녀의 길이 다른 아이들의 길과는 다르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서로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성경적인 이 사실을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따라서 비교보다는 자녀의 고유한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잘 조언해줘야 합니다. 나아가 입시 결과 앞에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으로 자녀를 지지해 줄 수 있도록 잘 인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실 더 불안하고 더 연약한 우리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을 이 성적과 대학이라는 외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 삶과 진로를 사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학부모가 기도 가운데 자신의 이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도록 영적으로 잘 인도해야 됩니다. 수능 전에만 수능 점수를 놓고 학부모 기도회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능 이후에 부모들과 함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과 또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목회자는 학생들이 진로 선택을 할 때에 고려해야 할 성경적인 질문들을 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대학과 학과를 정하는 것은 진로를 선택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첫 번째, 이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나는 확장할 수 있는가? 이 일을 하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가? 이런 질문들을 함께 나누면서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진정한 소명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도록 도전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모든 정당한 직업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고 이런 질문들 중에서 학과 진로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요, 학생들이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대로 자신의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목회적으로 지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이제 수능날을 맞아서 이 입시에 대한 목회적인 조언을 드리게 함께 나누었지만 사실 시작에 불과하죠. 정말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마주하면서 우리도 또 함께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그 어려움 앞에 또 고민 앞에 있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또 이끌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이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면 길이 보인다고.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른 길로 성경적으로 바른 이 세계관을 갖고 이끌 수 있을까? 사랑으로 접근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또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으로 오늘 저의 짧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